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가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본디오 빌라도, 분명 그는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자주,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개신교회뿐 아니라 로마 천주교회나 동방정교회가 모두 인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신조입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서 세례 때 믿음의 고백 형식으로 시작해서 4세기경부터는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고백되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완성된 것은 약 10세기경부터라고 합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소한 1000년 이상 이 땅을 살았던 수십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매주 한 번씩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았던 이름 중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이 세상의 역사에 박제된 이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정말 그만큼 나쁜 짓을 했는가?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본디오 빌라도라면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기록만으로도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변호할 내용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신문을 하기도 하고 갈릴리 지방의 관할권을 가진 헤롯에게로 보내어서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도 했습니다. 매질만 해서 놓아주려고도 했고 명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서 특사를 베풀려고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3번에 걸쳐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말하며 갈릴리 지역의 관할권을 가진 헤롯에게로 돌려보냅니다. 14절 15절에서는 헤롯이 희롱하고 되돌려 보낸 예수님을 보며
두 번째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아 주겠다라고 무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정의 심판 제도도 3심 제도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관할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하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 번의 재판에서 다 무죄가 선고되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무죄 석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세 번에 걸쳐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대표하는 권위 있는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으신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세 번에 걸쳐서 무리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가 무죄를 선포하는 빌라도의 소리를 이긴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책임을 전가하며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한 죄인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세 번이나 무죄 판결을 받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불법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 옛날 한 그릇의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두고두고 망령된 이름으로 기록된 예스보다도 더 어이없고 망령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요 근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재판 등으로 온 국민의 법지식이,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여러 관심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들 가운데 어떤 재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겨운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사례를 고발하는 영상들도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버스 기사가 승객이 낸 버스비로 몇 번에 걸쳐서 자판기 커피를 빼먹은 것으로 해고 조치되었는데 총 액수가 다 합쳐서 800원이었다고 합니다. 800원으로 해고 조치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가 법정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줘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해고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물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면 800원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판사가 다른 어떤 더 큰 죄를 지은 힘 있는 자들에게는 관대하게 판결을 했고 약자에게만 엄격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뜨기 목수 한 사람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는 것점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어서 크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군중들의 거센 요구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이보다 더 부당한 짓들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사소한 사건이,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건이 이토록 큰 사건이 되어서 두고두고 자기의 이름이 불려질 거라고 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그 어떤 변호사가 변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고, 아무리 책임을 전가하고, 아무리 무지하다라고 손을 씻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어떤 변명이나 변호도 하지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라고 본디오 빌라도보다 나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손을 씻으며 무지하다라고 항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핑계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대로 우리는 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여서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처럼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이 땅에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을 벌하는 이 한 주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 증거되어지고 홀로 역사하는 그런 하루,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이 계시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굳게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했던 남과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이 민족을 굳게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의 민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